제가 오늘 이 성탄일 예배 강론 제목을 삭개오의 크리스마스라 이렇게 정했는데, 삭개오와 성탄일이 연결이 되십니까? 아기 예수가 탄생하실 때 삭개오가 베들레헴의 목자들과 함께 아기 예수를 경배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없죠. 또 동방박사를 따라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였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이제 본문 이야기를 보면 삭개오는 이때 처음 주님을 만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날이 주님의 생일날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는 크리스마스의 모든 요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성탄일을 앞둔 두 주일 강론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말씀했습니다. 먼저 이사야 7장 말씀을 통해 당시 역사 사건 속에서 약속하신 그 임마누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가져야 할 것이다. 어제 시편 2편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라. 우리의 주요 왕이신 주님을 영접하고 용서받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충성의 입맞춤을 우리는 해야 할 것이다 했습니다. 오늘 성탄일을 맞이해서는 우리 각자 개인이 진실로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여 용서받고 화해하게 되면 어떤 은혜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되는가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참된 성탄이 우리 각자의 개인의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처음 삭개오는 3절에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그랬죠. 5절에 자신을 알고 있는 그 예수와 인격적인 만남을 하면서 주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6절에 보면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게 되었고 8절에서는 주여라고 부르며 회개와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9절에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진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예수가 누구이신지 구경하려고 왔다가 예수와 인격적인 만남을 하게 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주로 영접하여서 구원을 얻고 변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추론해 보면 예수께서 삭개오를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니까 삭개오가 주님을 영접하여 회개하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아까 기도했듯이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그 사랑하는 이에게 오늘 이 말씀은 좋겠습니다. 오늘 삭개오 이야기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오시기 전과 오신 후가 확연하게 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전의 삭개오의 모습, 그의 삶의 정황이 어떠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를 가리키는 말이 몇 단어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2절에는 세리장이요 부자다. 또 3절에는 키가 작은 사람이다. 7절에는 죄인이다. 10절에는 잃어버린 자다. 그렇습니다. 삭개오의 사회적인 모습은 뭡니까? 세리장이요 부자입니다. 그의 신체적인 모습은 키가 작은 사람이다. 그를 평가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죄인입니다. 죄인. 하나님 편에서 그는 잃어버린 자입니다. 삭개오를 가리키는 이 말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권력을 가진 세리장이요 부자이기에 행복하겠습니까? 그에게 행복이나 인생에 대한 자긍심이나 마음의 평안이나 삶의 평화 같은 것이 여기에서 느껴지십니까?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지만 상처받은 사람이요 소외된 자요 내면의 평안도
이웃과의 평화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정권 아래 있던 당시의 도시의 세리장이 되는 조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찰을 할 때에 누가 많이 세금을 걷어서 정부에 주겠다고 계약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먼저 1년치 자기의 돈을 가지고 내가 1만 달란트를 세금을 내겠습니다. 먼저 내고 했었을지도 몰라요. 입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찰을 딴 사람들은 최고 액수를 제시해서 세리장이 된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아주 악랄하게 세금을 걷게 되겠죠.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세금을 징수하고 심지어 고리대금업까지 손을 댄 거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의 행포 때문에 살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리들이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유대인들은 그들을 강도나 매국노로 취급을 하였습니다. 동족 형제에게는 특히 가난한 자들에게는 이 자리를 받지 말라 하신 율법을 어기는 죄인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 20절이나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보면은 타국인에게 구워줄 때는 이자를 받아도 형제에게 구워줄 때는 이자를 받지 마라. 또 특별히 가난한 형제에게 돈을 구워주면 채무자같이 하지 말고 무슨 일에든지 이자를 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리들은 고리대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세리는 창기와 똑같은 죄인으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 앞에서는 로마의 권력 때문에 세금을 내지만 뒤에서 얼마나 멸시하고 욕을 했겠습니까? 그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함께 앉지도 않았을 것이고 거리를 걸어가더라도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놈의 매국노, 죄인, 더러운 놈하고 멀리 떨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지나치게 작은 키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놀림을 당하고 왕따 당하면서 외로움 속에서 많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피해의식, 열등감, 낮은 자존감 때문에 마음의 분노가 늘 있게 되고 그에게 평안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피해의식과 열등감 때문에 뭐에 집착하는 겁니까? 부와 권력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쌓인 상처와 분노로 거칠고 까칠하고 폭력적인 성품이 고착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와 권력을 얻기 위하여 세리장의 고난을 가지고 이웃을 착취했으니 이웃과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그의 가정이 평화와 안식이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삭개오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은 불의, 갈등, 불화, 상처, 증오였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삭개오의 모습이고 바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 삭개오를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본문에서 겉들어 보이는 상황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자 예수에 대한 소문을 일찌감치 듣고 있던 삭개오,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한번 보고 싶었지만 키는 작고 사람은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가 곁에 있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예수의 얼굴이라도 볼 양으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를 만나게 됐죠. 우리가 본문을 조금만 깊이 살펴보면 예수께서 여리고에 오신 목적은 바로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아마 감히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말씀에도 그렇죠. 그가 어떤 분이실까 모습만이라도 보겠다는 심정으로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산인해를 이루는 가운데에 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이 어찌 삭개오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여기저기 나무에 많은 사람이 올라갔을 거고 지붕 위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삭개오가 있는 곳으로 오셔서는 네가 누구냐? 네 이름이 뭐냐?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묻지 아니하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빌립이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께 데려옵니다.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겠느냐? 와서 보라. 나다나엘이 올 때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뭐라 하십니까?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아노라 하는 모습과 같지요. 예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이 말은 반드시 뭐뭐 해야만 한다. 머스트가 들어갑니다. 머스트입니다. 내가 오늘 꼭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네 집에 너를 만나서 너희 집에 오늘 유하려고 왔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하는 말씀을 이어서 하신 것도 삭개오를 구원하시려고 찾아온 것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삭개오를 찾아가셨고 먼저 그를 부르셨으며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그 집에서 주무신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제쳐놓고라도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으로는 용납할 수가 없는 처사였죠. 유대인들은 부정한 곳으로 정한 장소는 절대로 가지를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부정한 장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없습니다. 그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하면 됩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을 접촉하면 자신이 부정하게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죄인과도 접촉하지 않고 이방인들의 집에는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예수를 잡아서 죽일 때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잡아서 자신들의 종교 재판장에서는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언도합니다. 그러나 사형 권한이 없죠. 그래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반역 제목으로 법정에 세웁니다. 근데 그 당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대목을. 그 당시 유대인들을 지배하는 로마 총독 관저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밖에서 총독에게 말하고 오히려 정복자인 총독이 관정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재판을 하고 유대인과 대화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근데 소위 정통 유대교의 랍비라고 여겨지는 그이가 죄인 그것도 매국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고 그 집에서 유하며 잔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고 매도당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나무 위에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려와라. 내가 내 집에 꼭 오늘 유하여야 되겠다. 그 말씀을 하실 때 아마 삭개의 마음에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권능의 은혜가 쓰나미처럼 밀려와서 그를 쓰러뜨렸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분이 나의 이름을 아시는가? 이분이 과연 소문대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실까? 아까 나다나엘이 자기를 아는 주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삭개오는 이분이 분명히 메시아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예수를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그럽니다. 주여. 선생님, 랍비요 하지 않고 주여. 주여.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주님께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 유대인들은 여호와를 부르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부르지 않고 뭐라고 하냐? 아도나이, 주님. 그럽니다.
그리고 주님께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오라 하시는데 그것도 내 집에 들어가셔서 먹고 주무셔야 했다고 하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는 순간 삭개오의 마음에는 뭐가 일어났느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권력과 돈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온갖 부정과 악행을 마다하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보상심리 때문이었습니다. 보상심리.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고 놀림당하고 무시당하고 받았던 그 상처, 그로 인해 가졌던 피해의식, 열등감, 분노, 낮은 자존감에 대한 보상심리였습니다. 그래서 돈과 권력을 어찌하든지 잡았고요.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놀리고 괴롭혔던 자들을 복수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생명으로 여겼던 돈과 권력을 포기해버립니다. 주님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피해의식, 열등감이 강한 사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잘못 절대 시인하고 사과하지 못합니다. 어떻게든지 합리화하고요. 안 되면 거짓으로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워서라도 자신을 지키려고 하지 절대로 시인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혹시라도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율법대로 4배를 갖겠습니다. 이러다 보면 아마 알거지가 됐을 거예요. 알거지가. 그러니까 이것은 입술의 고백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 내어놓는 고백과 회개이죠. 이것은 뭘 증명하느냐? 삭개오의 치유 역사가 일어났다. 그의 심령이 죄와 욕심과 욕망 가운데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 회개라는 것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참 이스라엘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가 그저 입술로만 고백하고 그 입술 고백도 귀하죠. 어떤 이들은 그 자존심 때문에 한평생 미안하다, 사과 한 번 안 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입술에 고백하고 다시 옛모습으로 돌아가는 건 뭐냐? 진정한 깨달음, 회개, 치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성에 대한 치유, 상처에 대한 치유, 욕심에 대한 치유, 성마르고 거친 성격의 치유, 부정적인 사고에 대한 치유, 이런 것을 치유받을 때에 진정한 회개와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없으면 말로 했다가 돌아가는 겁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치유받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변화되기 전까지 그는 잃어버린 사람이었어요. 잃어버린 사람. 이 말씀은 주님이 그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아니죠. 주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잃어버린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잃어버린 한 마리 약, 목자가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지가 간 것이죠. 집을 나간 탕자 둘째 아들처럼 살아왔습니다.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신 것이죠. 그런데 혹시 이 자리에 아직 그 잃어버린 자로 있는 분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나는 잃어버린 자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내가 아직 진정으로 치유함을 받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변화되지 못했다면 나는 아직 잃어버린 자로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참된 회개가 있은 다음에 삭개오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아까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리장이요 죄인이요 키가 작은 사람이요 잃어버린 자였지만은 이제는 주님을 만난 후에 9절에 보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물론 예수를 만나기 전에도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외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이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복, 하나님의 백성 자녀의 복, 영생의 복,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치유와 회개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죠. 이웃과도 평화로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삶의 의미와 기쁨을 찾으면서 건강한 자존심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 이런 것이 세워지면 건강한 자존심이 되어지죠. 그리고 그의 가정도 구원과 평화가 이루어진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욕심과 성마른 성품 삶 때문에 가정이 평안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삭개오의 이런 치유와 함께 회개와 변화 역사는 언제 일어났습니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영접했을 때에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아침에 주님께서 삭개와 같은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찾아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오게 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이 주님 다시 한번 진실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인생의 집에 영접하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의 마음에 오셔서 나의 병든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정에 오셔서 내 가정의 상처와 불행을 고쳐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집에 영접하오니 나의 실패를 고쳐주시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대인관계에 찾아오시옵소서. 평화를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천군 천사들이 성탄을 축하하는 찬송이 나오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대로 하늘의 영광만 이루어진다면 진정한 성탄이 될 수가 없죠. 이 땅에 우리에게 평화가 이루어질 때에 성탄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땅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삭개오처럼 고백하면 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내게 임하시고 간섭하시고 치료하여 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진정한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가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이루어져서 우리의 가정과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치유와 평화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성탄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과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사건, 그것이 뭡니까? 성탄. 다른 모든 종교는 인간이 다 신을 만나려고 돌을 닦고 고행을 하고 공을 드립니다. 그러나 유한은 육체의 소유자, 또 죄성의 소유자인 우리 인생은 아무리 돌을 닦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나를 사랑하셨어. 나와 함께 하시려고 나를 찾아오신 것이 성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천사들이 선포하는 말이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무슨 소식입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임마누엘 오셨다. 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천사들이 그날 찬송하고 선포했는데 오늘 우리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기쁨이지만 그 당시도 그랬을까요? 그 당시도? 자,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자기의 독자를 죽음의 자리로 보내는 날이 기쁜 날일까요? 아들 예수 입장에서도 살려고 오셨습니까? 죽으려고 오셨습니까? 죽으려고 오신 날이에요, 사실은. 자신이 죽으러 오는 날이 기쁜 날이에요,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선포가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큰 기쁨의 소식, 영광이다 그랬어요. 그 아버지와 아들도 나는 기쁘다, 영광이다. 독자를 죽음에 내어주고 자기가 죽음의 자리에 가면서도 이것이 나는 기쁘다, 영광이다 라고 한 것은 내 독자의 죽음, 나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여 택한 자들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구원하시기 때문에.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에게는 무엇이었습니까? 기쁨이었다. 기쁨이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 그리고 이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 자로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탄절에 많은 이들이 선물을 주고받는데 최고의 선물, 요새 성탄절 카드 다 이제는 저기지만 최고의 선물이라고 보내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오는 동안에 너무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선물을 주시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실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신 가장 놀랍고 위대하고 귀한 선물이 뭡니까? 자기의 아들을 주시니까. 아들을 주시고 자기의 독자를 주는 것보다 자기를 주는 것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끼리 사랑할 때에도 많은 선물이 있겠지만은 가장 귀한 선물이 자기를 주면서 함께하는 것이겠죠. 그와 같이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 선물 있죠. 이 임마누엘 선물을 정말로 기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기쁨으로. 임마누엘 기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자기의 것으로 삼아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을 가지고 사십시오. 임마누엘을. 또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독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 하시면서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실 그 주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전하고 나눠줘야 되겠죠. 어떻게 주님처럼 내가 자신을 내어주고 그 곁에 함께 있는 것으로 우리는 그것을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탄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딴 것까지 전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비전이 있죠. 우리 교회의 비전이 있죠. 이 비전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은혜, 또 로마서 8장 32절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겠다고 하신 은혜,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권능과 복을
체험하고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된 성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인데 성령의 충만하심이 임하여서 오늘 말씀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맞추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그와 연합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접하고 용서받고 화해하고 치유받고 자유함을 얻고 평화와 능력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남은 삶이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사로 다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성찬을 받겠습니다. 주님, 임마누엘 주님을 다시 한번 영접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하늘나라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모시오니 우리 가정에 구원과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임마누엘을 다시 한번 영접하오니 교회 천국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신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다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 나라가 되어지도록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들의 지금 삶에 어떤 부분에 임마누엘이 필요합니까? 주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아시오니 찾아가 주셔서 주님 용서와 화해와 치유와 자유와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흘리신 성찬을 받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먼저 우리의 마음의 모든 죄를 씻어 거룩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오감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시고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성찬을 통하여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연합된 교회로서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들어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한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에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성령께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